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는 계속하여 주일 오전에 사도행전 13장에 그리고 14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마침내 저지대 버가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그만 풍토병에 걸린 말라리아일 수 있는 그 병에 걸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쳐야 하겠기에 그 병을 고칠 마음으로 저지대 습기가 많은 곳에서 고원지대 높은 곳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리고 옮기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 되고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파송을 했던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고, 똑같은 지명이 있지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지금의 터키 쪽에 있는 그러한 지명이 되겠습니다. 풍토병에 걸린 아픈 몸을 이끌고 일주일에서 열흘에 걸쳐서 그 고원지대 높은 산 1000m, 2000m가 넘는 산을 넘어서 갈라디아 고원지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회당에 있던 회당장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들이 율법을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알고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건강해 보이던 바나바가 아닌 병색이 완연한 오히려 바울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술렁술렁 됐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전한 말씀, 그 설교 전문이 우리 성경에 실려 있다라고 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첫 번째 설교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택함 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악행을 많이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저들을 대적하는 무리 저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바울은 아브라함부터 그때까지의 그 1000년의 역사를, 다윗 때까지의 역사를 설교로 간단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사들을 주시고 왕들을 주시고 마침내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늘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앞에 23절 말씀에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보내셨다 하는 얘기를 바울이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4절과 25절 말씀이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할 사람으로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에서 회개의 세례를 촉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죠. 이 사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죠. 이 사람과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하여 세례를 주었다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라고 24절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사적인 생애에 30년을 사시고 공적인 생애 3년, 33년을 사셨습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지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 부분을 보면 2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활동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었다는 식으로 단순히 순서상의 차이만 나오는 것으로 보여주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먼저 사역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먼저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얼굴보다 먼저 세례 요한의 얼굴을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얼굴이 먼저 보여졌다 하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의미를 뒤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세례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신자가 됐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 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자 합니다. 전도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니까요. 대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보이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데 예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의 얼굴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얼굴이 아닌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의 얼굴, 우리의 삶이 먼저 저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여기 보면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했던 사역을 핵심을 가지고 간단하게 두 개의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여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 두 단어 회개와 세례는 동전의 양면처럼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는 행동,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기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돌아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거기까지는 아직 회개가 아닙니다. 생각만 해서는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180도 돌아서는 것, 그때부터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걷던 길이, 가던 길이 잘못했다, 바른 길이 아니다, 그릇된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서야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결심만 한다고 해서 그것도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릇된 길에서 바른 길로 당장 바꾸어 몸을 옮기는 것,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것, 손에 쥐고 있던 것이 무익하다, 이거 잘못됐다 하는 것을 자각만 해서는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놓아야 할 것을 밀어넣으시 놓아버리는 것, 던져야 할 것을 던지는 것,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몸으로 옮겨질 때 그때부터 그것은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행동을 떠난 참된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깨달음에서 시작하여 마음속의 결단을 거쳐서 몸의 행동으로 드러날 때, 이때 비로소 이것은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비춰본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 참된 회개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도 꽤 된다 하는 것이죠.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결단도 하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말씀으로는, 말로는 혹시 나 회개했습니다, 나 중생했습니다, 난 세례까지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참된 회개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라고 알려주는데 설교를 숱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버리고 있고 여전히 움켜쥐고 있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라고 핑계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 몫의 것을 주세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몫을 요구를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다 처분해서 돈으로 만들었겠죠. 그것을 가지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비참합니다. 안 좋죠. 말로가 안 좋죠. 흥청망청 돈을 뿌려대던 그 부잣집 둘째 아들이 졸지에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그 아들이 있던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돈이 많을 때 옆에 있던 친구들이 다 떠나갑니다. 지금 어려워졌으니까 다 떠나가고 이제는 그 어려운 친구에게 빵 한 조각 쥐어주는 사람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 일이 돼지 치는 일입니다. 돼지를 돌보는 일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동물이 돼지고, 그렇다면 그 돼지를 치는 일이라 그러면 얼마나 더 낮게 취급되는 일입니까? 근데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는 거죠. 근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맡긴 그 주인마저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에게 돼지 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삭슬 줄 수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먹긴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봤더니 돼지를 먹이는 쥐엄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그거라도 먹어야 하겠기에 먹어야 되는데 그나마도 없게 된, 그나마도 구하기 어려워지게 된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 둘째 아들이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렇죠. 이제 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게 뭔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긴 난 둘째 아들이었는데 종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 돼지 먹인 쥐연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탕자는 이런 자신의 어리석음과 한심함을 이제 비로소 뉘우치고 있는데, 그러나 그의 머릿속 생각이었을 뿐 이것도 진정한 회개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를 뵙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크게 졌습니다. 저 더 이상 아들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제가 요청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집안에 있는 종의 하나처럼 그렇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야지. 이러한 결심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마음속 결심이었을 뿐 아직 참된 회개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건 뭐겠습니까? 회개인 거죠. 왜 여기서부터 회개입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머릿속 생각이나 마음속 결단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몸의 행동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릇된 그 방탕하던 길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길로 바꾼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머릿속의 깨달음이 아버지 집의 종이 될 망정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의 결단을 거쳐서 자기 몸의 행동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탕자는 이제 참된 회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마음의 생각도 잘하고 결단도 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온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가 종으로 쓰겠습니까? 아닌 거죠. 여전히 둘째 아들인 거죠. 귀한 아들인 거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내주고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까닭입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서 살던 인간이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명의 길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에게 베푸는, 교회가 베푸는 가시적인 표식, 그것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자신의 삶이 그릇되었다라고 하는 머릿속의 깨달음을 선포하는 예식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의 결단을 위한 예식도 아닙니다. 이 사람 결심했습니다. 그걸 전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세례를 주는가? 아닙니다. 세례는 머릿속 자각이 마음속 결단을 거쳐서 몸의 행동으로 드러났음을 공포하는 예식, 그것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세례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뉘어지지가 않습니다. 회개의 가시적인 표식이 세례이고 세례의 핵심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진단하는 학자들이 말할 때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세례를 잘못 줘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나 세례를 줬다. 행동화하지 않았는데 머릿속에 생각만 있는 사람을, 마음속에 결단만 있는 사람을,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는 사람을 가지고 세례라고 가정을 해주고 목사와 장로들이 그 사람을 교회에서 세례를 너무 많이 줬다, 세례교인을 너무 많이 양산했다, 그 세례교인에게 집사 직분을 너무 쉽게 줬다, 그러한 사람을 안수집사로 심지어 권사와 장로로 함부로 세웠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졌다,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거의 맞는 진단이죠. 몸으로 옮기지 않은 참된 회개자도 아닌 사람을 세례를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준 것이죠. 회개와 세례를 가능케 한 근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근본 원인도 탕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신 차려서 내가 이제 돌아가야지, 다 내가 아버지 집에, 이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의 자녀로 영원히 받아주시는, 종이 아닌 아들로,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기에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은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걸로 알았던 거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 많은 분인지 아들은 그렇게 방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서 돌아가게 됐던 거죠. 그렇다면 이 아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근본 원인과 힘과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돌이켜야 된다, 너희 모두가 돌아와야 된다, 이 하나님의 사랑 여기로 돌아와라 라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세례 받으라,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요단강에서 내가 세례를 주마,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전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회개하고 돌이킨 얼굴과 삶을 먼저 보고 그것으로 우리 주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 얼굴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말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은 결코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만 오직 저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해주고 예수님을 판단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할 것도 바로 회개의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 믿으면 복 받으세요, 우리 교회 오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줄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정확히 배우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인 거죠. 오늘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이제 그 사람의 생애가, 자신의 생애가 막을 내릴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날을 알았던 거죠. 우리말 여기 달려갈 길, 이것은 인생 여정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채우다, 마치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인생 여정은 자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자기의 삶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른 사람이 내 인생 여정을 대신 채워주지 못합니다.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기 인생 여정을 자기 삶으로 채웁니다. 부모님이 대신 살아주지 못하잖아요. 남편이 대신, 아내가 대신, 자식들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 여정이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 여정은 다 나의 삶으로 채웁니다. 나의 삶으로 채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걷는 길이 되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죠. 후회할 수도 있고 잘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인생 여정, 20년의 인생이면 20년, 50년이면 50년, 80년이면 80년, 전부 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가 지금 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남 탓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 인생 결과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이유를, 원인을 돌릴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이죠. 돌려서도 안 됩니다. 조상 탓해서 안 됩니다. 부모 탓도 아닙니다. 친구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지난 세월 동안 내 인생 여정을 내 삶으로 채워온 그 결과가 지금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말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자기 인생을 그러면 어떤 삶의 내용으로 채우면서 살 것인가. 남은 생애를,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그럼 무엇으로 채우면서 살 것인가. 물론 지금까지 잘 채워오신 분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 그 교훈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채워왔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길지 못합니다. 30년 남짓 살다가 예수님보다 먼저 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웠을 것인가?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네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죽음이 임박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나는 아니다, 그럼 한 번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정말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복해서 강조적으로 부인하는 게 되는 거죠. 즉 세례 요한은 이 본문 말씀 이전에도 뭐라고 말했다는 얘기입니까? 나도 아니다. 지금 죽음을 얼마 앞두고 그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나는 아니라라고 계속해서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말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묻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때부터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해온 거죠. 그리고 지금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또 이 말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똑같은 말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답이 누가복음 3장 15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내시리라 한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예복을 입고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우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던 당시의 제사장들하고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광야에 나타났는데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돌에서 나는 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그걸 양식 삼아서 광야에서 나타난 사람입니다. 아주 거친 사람입니다. 볼품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전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울림이 옵니다. 영적인 울림과 힘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의하면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모두 그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앞에 몰려오네, 이 사람의 설교가 감동이 있네, 이 사람이 그래서 세례를 베푸네, 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 오리라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이야말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역의 초창기부터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야, 저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하네,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서 본문 속에서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25절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지금도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 부잣집에 주인이 외출하려고 하면 종이 얼른 달려와서 그 주인의 발에 샌들을 신깁니다. 그리고 끈을 묶어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그 샌들을 풀리고 그리고 주인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 감히 내가 풀고 맺는 노예조차도 되지 못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인 거죠.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 비추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자기 말을 듣고 아멘하고 요단강에 데려다가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인기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고 좋아라고 하고 박수를 치는데 거기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 있는 설교와 신선한 이미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착각한 것이 그가 사람들의 우상으로 발돋움할 기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포기했던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줬던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주변의 이단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선병이나 박태선이나 이 사람들 다 신앙생활 처음에 열심히 하던 그러한 집사들이고 장로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 기도가 한두 가지 응답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기치듯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 영생교 교주 조희성이나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30, 40명, 5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자기가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물론 그렇죠.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 은혜 주신 사람,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 제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알았던 거죠.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이거 교회에서 이 직분을 떠나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하면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을 세례 요한은 정확히 했고,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야 될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도 교훈을 받는 거죠. 나는 왜 신자가 되었는가? 나는 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그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자요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일요일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써야만 되는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참된 회개의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회개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선 사람이었음을 그의 삶을 통하여 그는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참된 회개의 사람, 참된 세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사역했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얼굴을 먼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얼굴만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난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믿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아닙니다 했다고 했죠. 자신을 가렸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숨겼던 거죠.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대신 자기가 드러날까 봐 끊임없이 감추고 숨겼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바랬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거듭 강조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발치에도 미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역 시작부터 나 그리스도 아닙니다 라고 시작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마지막까지 나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조차 풀고 맬 존재가 못 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인간의 일생은 자기 인생 여정을 자신의 삶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일평생 자신은 숨기고 가리면서 그리스도만을,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삶으로 30여 년의 자기 인생 여정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삼위일체이신 주님을 향해 돌아선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향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보세요. 얼마 남지 않아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헤롯 앞에서 더 강하게 그의 잘못을 질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왜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의 인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된 삶, 참된 생애, 진짜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생애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숨이 멈추면 그때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힘있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이러한 세례 요한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예복을 입고 세상 권세와 부귀를 누리던 제사장들과는 달리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무 재산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권세나 부귀 영화와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 반듯한 직책 하나도 갖지 못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일평생 가난함 가운데 있었고 광야에 살았으니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감옥에서 비참하게 여자아이가 갖다 놓은 쟁반에 목이 잘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열광과 박수 앞에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며 일평생 자신은 숨기고 자신은 가리면서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으로 자기 인생 여정을 채웠던 그의 인생은 그 후에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복음 시대의 개막자로 영원히 참 성도들 가슴에 살아서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그 복된 생애를 30년의 생애를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간 사람으로 우리 모든 참 성도들은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인간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칭찬받은 사람 세례 요한 말고 누가 또 있습니까? 그의 전 생애가 자신은 철저히 가리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자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말을 맞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향해서 돌아선 진정한 회개의 사람, 참된 세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그 삶의 끝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전도로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나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예수님을 육신을 가진 사람은 볼 수가 없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나를 전도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가장 먼저 보여집니다. 그의 얼굴과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를 전도한 옆집 사람, 나를 전도한 친구, 심지어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먼저 본 얼굴은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나를 교회로 데려온 어머니의 얼굴을 봤죠. 친구의 얼굴을 봤죠. 옆집 사람의 얼굴을 본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을 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일 때 우리가 소개한 예수를 그 사람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까요? 그것은 철저히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선 사람, 참된 회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일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처럼 말입니다. 머릿속 생각이 마음의 결단으로 그리고 몸의 행동으로 옮겨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철저히 회개한 사람의 삶을 살았고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조용히 사라져갔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에 주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칭찬하셨고 성경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 처음 오신 예수를 소개하기 위하여 그 앞에 먼저 왔다 간 사람이었지만 여러분과 저는 재림 예수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물론 세례 요한은 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많죠. 이 땅에 교회가 많고 신자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재림주로 오실 예수를 소개하는 역할을 우리가 맡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렇게 죽기까지 열심히 그 사역을 잘 감당하다 갔다라고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삶입니까? 우리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10년 후에 오실지 50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분명히 21세기가 종말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21세기의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뒤에 오실 예수님 그 사역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재림지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천성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기도회도 하고 그래서 찬송도 하고 모임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참으로 회개한 세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참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내 말을 듣습니다. 나와 같이 옆에 있는 저 불신자가, 내 직장에 있는, 내 옆에 사는,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내 얼굴을 보잖아요. 교회 나가는 나를,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신자의 삶을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저들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무게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그 삶에 충실하게 살았기에 그는 성경이 기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생에 무슨 호화로운 영광을 보고자 하십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땅에서 더 누리고자 하십니까? 100년 후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후의 삶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요한이 목 잘려 죽은 다음에 들어갈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남은 인생에 나는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묻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35년을 지나고 36주년, 이제 우리 천성교회에 달려가는 모든 교우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적당한 대충 살아가는 신자 말고 진짜 신자가 되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물론 그런 환경은 우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각오나 그런 용기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회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러한 각오를 가진, 정말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많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용기와 패기와 의지는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각오를 다지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심지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예수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삶으로 채워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